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주님의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역가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10월 1일 온 세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회복과 충만과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요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영이 임하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반갑게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영이 임하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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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산마다 불이 탄다고 강풍에 돌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 밭에 웅년이
심겨진 가온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능히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속 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날복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름도 갈고 행인 귀한 놈같은 그 술타 흘러 적신 착한 놈분은 풍성한 추수대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로 능히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남비 내려 가꿔주시리 황무지 갈고 외쳐 쉬지 않으며 풍성한 주수 때는 감사뿐이라 능히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복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지역 교회들과 성사들을 위해 후원교회 기관의 환우들을 위해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귀한 열매와 곡식을 주시며 이 하나의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함께 마음을 다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자며시 우리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주소 감사하는 줄 하나님 우리 추석 명절을 맞아 온 세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다 우리의 죄악들 고백하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어머니 주의 힘입어 담을 주며 나오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교회들과 성사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사역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후원교회와 기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성교 성교사님과 아버지가 믿는 성교사님과 산돌군인 교회 유수의 교회 행군하는 교회 무한대 주님의 사랑교회 목포
나를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가족들이 모여 함께 이 즐거운 명절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이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항상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열매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의 그늘 아래서 평화의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복된 자녀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추석 연휴 기간에 믿음의 권속들이 모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경배하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못하고 세상과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이 나라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나라와 민족 저희들에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세계 강대 국가의 치열한 경쟁에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대내적으로 안정되며 발전하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교회들이 더욱 건강해져서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남학 우리 교회도 세워진 이곳에 복음의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전도하면서 부흥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멈추지 않은 열심을 주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뛰놀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듣는 저희들이 성령에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한 교우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온 삶의 힘겨움, 두려움, 불안 그리고 의문이 말씀을 통해 답을 얻고 깊은 안위와 힘을 얻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 병로 가득 채워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멘. 추석 명절 고향 방문으로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이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마지막까지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아멘.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상반절 한 절의 말씀. 먼저 오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우리 학생들만 먼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어른들 그렇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자 상반절까지입니다. 저희까지만 딱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부와 어린이부만 시작. 아멘.
이거 그냥 통과시킬까요? 그냥. 자, 우리 어른들께서 우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그물그네 주의 성령의 강 너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너를 채우고 넘쳐 주의 성령의 강물이 너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그물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너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그물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너를 채우고 넘쳐 너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그물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너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그물그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습니까? 예. 요즘 추석 명절 제사를 드리는 분들을 보면 이제 MZ 세대들은 지방도 아이패드로 쓰고 그래서 누가 그래서 밑에 댓글 써왔더라고요. 지방을 태워야 되는데 그럼 아이패드로 태워야 되냐? 삭제로 끝냈다고 합니다. 예. 예, 요즘 또 사과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렇게 하나만 달랑 올려놓고 예. 빨리 이 나라가 그런 무지한 것에서 다 벗어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따라합시다. 믿음의 1세대가 되라. 예, 믿음의 1세대가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요르단 사막에 위치한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라하브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이곳에 230년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세인트 고저스 교회. 그래서 교회를 한번 보여주시면, 왼쪽이 이제 그 지상교회입니다. 이게 터만 남아 있겠죠. 기둥하고 이런 그 터만 남아 있습니다. 230년에 세워진 아주 오래된 교회 유적지입니다. 근데 2008년에 이 교회 지하에서 세계 최초의 교회 터로 추정되는 동굴이 발견됩니다. 그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동굴인데요. 이 지하 동굴을 보니까 밑에 이제 성직자가 앉을 수 있는 돌탁자, 돌의자들이 이제 딱 있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유품들이 이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7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예배의 그런 흔적을 지하 동굴 그 예배터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한 33년에서 70년경, AD 33년에서 70년경, 예수님께서 승천하시 직후라고 볼 수 있죠. 그때 유대인들의 이 핍박, 유대인들이 기독교들을 핍박할 때 70여 명의 제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240km 떨어진
이런 요르단 북부 라하브 마을까지 도피해가지고 이 동굴에서 들어서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면서 이 믿음을 지킨 거예요. 한 33년에서 70년 어간에 있었던 그런 이제 그 피난, 그리고 그 지하 동굴에서 약 한 200여 년 가까이 이제 신앙생활을 지켰던 것이죠. 이제 200년이 정도 지나서 230년에 기독교 핍박이 이제 좀 잦아들고 사라지자 이들이 나와서 230년이 나와서 왼쪽에 있는 저 지상에다가 세인트 고조스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선조들의 70명의 그 믿음을 기념하면서 70명의 모자이크도 그 바닥에다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사라지자 그들은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과 성령,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그 기독교 문화 있죠. 기독교 문화가 뭔가요? 뭐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성경을 읽어야 된다. 아니면 어떤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이런 그 문화적인 라이프 스타일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전했지 왜 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믿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 믿음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화만을 전하였고 결국 이 고조스 교회는 635년 이슬람군이 요르단을 지배할 때에 맥없이 그 믿음을 완전히 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박해를 받을 때에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는데 잘 먹고 잘 살 때에는 믿음이 전달되지 않는 그런 특징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와 성령을 전하지 않고 기독교 문화만 전하면, 여러분, 기독교 문화와 믿음은 다릅니다. 기독교 문화와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문화를 믿음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만 전하면은 신앙의 대가 끊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을 보낸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영국입니다. 영국. 기독교가 국교의 나라입니다. 한 집걸로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지금 다 뭘로 바뀐지 아십니까? 술집, 나이트클럽, 모슬렘 사원, 힌두교 사원으로 바뀌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점점 거의 사라집니다. 교회라고 가보면은 다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앉아 계신대요. 심지어는 탈세례, 그러니까 세례를 취소하는 그런 의식까지 펼쳐집니다. 그래서 나 어렸을 때 엄마 아빠에 의해서 강제로 내가 세례 받았는데 나 이거 세례 취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앞에 나와서 그 세례를 취소해 주는 사람이 목회자도 아니죠. 그 사람이 드라이기 들고 와가지고 머리를 막 말려준대요. 그래서 넌 세례가 취소됐어. 이런 현상이 지금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국에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하여 우리의 믿음이 대가 끊어지지 않고 전해줄 수 있을까? 오늘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3세대, 너희의 자녀를 넘어서 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3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에는 꼭 이렇게 소개합니다. 3장 6절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면 아마 다음 세대의 복음 전파는 실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음 세대에게만 물려주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신앙은 3대에 걸쳐서 물려줘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1대 믿음의 이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만 믿음을 물려준다고 안심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가 만약에 믿음이 약하다면 그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는 물려줄 수가 없어요. 전수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믿음의 3세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물려주는 목표를 우리가 자녀를 넘어서 우리의 손자, 손녀에게까지 신앙을 물려줄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도 신앙 전수에 있어서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50년에서 70년 사이에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이 복음의 1세대라고 본다면 이분들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 그 자녀 세대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복음에서 떠나는 일이 참 많다는 것이죠. 9월 26일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그 조사를 보면요, 개신교인의 자녀 신앙 교육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은 하고 있다가 39%입니다. 자녀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고 있다가 39%, 그러니까 못 하고 있다가 61%인데, 근데 하고 있다도 31%는 어느 정도 하고 있다. 그럼 자주 이야기하며 가르치고 있다가 몇 프로라고요? 8%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 신앙을 자주 하고 있다. 늘 항상 말씀을 나누고 항상 말씀을 전하고 코치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 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도 거의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9월 5일자에 우리 개신교 인구 비율이 추정의 결과입니다. 2032년 앞으로 10년 뒤면 어떻게 되겠느냐? 10년 뒤에는 인구 비율에 따르면 개신교 인구 비율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저 10% 안에 이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단 포함 개신교인. 개신교도 이단으로 넣는 거죠. 그러니 전체 인구 중에 인구도 점점 감소하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전체 인구 중에 10% 정도밖에는 개신교인이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교회마다 아이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 가장 믿음이 좋았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17살 나이입니다. 근데 그 17살 나이에 엄청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7살도 잘 들어보세요. 17살도 잘 들어보세요. 이때 믿음의 요셉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셨습니다. 무려 13년이 걸린 거죠. 13년 동안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건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자, 17살짜리 요셉이 그런 큰 믿음을 가지게 된 요인이 무엇일까? 여러분 요셉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요셉이 17살 때 아버지 야곱이 한 108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할아버지 이삭도 살아 있었어요. 나이가 168세 정도. 즉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이삭과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요셉은 할아버지 이삭의 신앙을 많이 배웠을 거예요. 특별히 할아버지 이삭한테 가서 무릎에 딱 앉으면은 할아버지 이삭이 무슨 얘기 해줬을까요? 할아버지 이삭이 만난 하나님을 얘기해 줬겠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이 할아버지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죽을 뻔한 사람이었어요. 죽을 뻔한. 재물이 될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내 아들 이삭의 손끝도 대지 말아라. 털끝도 손대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삭을 구해줬잖아요. 할아버지 이삭은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대신하여 한 재물이, 순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그 현장을 보고 자기를 대신해서 그 순양이 죽는 재물로 드려지는 그 현장을 경험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아마 요셉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었을 것입니다. 손자 요셉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신다는 믿음을 잊지 말아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요셉에게 큰 믿음을 준 자는 바로 할아버지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이 아빠 엄마 말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 말이 더 먹힐 때가 있어요. 1세대의 할아버지 그 할머니의 신앙, 그 2세대의 부모님이 따라가지면 영적 권위가 오늘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어요. 저도 저희 장희 장모님께서 저희 집 근처에 같이 사시는데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엄마 아빠가 목사님 뭐 사모님이라 해도 신앙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좋지 않은 사람한테 함께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좋으신 거예요.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이 막 많이 들으면 말 잘 안 들어요. 근데 그럴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한마디 해주시죠. 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근데 엄마 아빠에서 나오는 말보다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나오는 그 말이 더 권위가 있어요. 더 권위가 있어요. 더 힘이 있어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는 못 믿어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믿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자 3개가 있습니다. 의자 3개. 하나는 믿음의 의자, 또 하나는 타협의 의자, 또 하나는 불신의 의자입니다. 믿음의 의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했던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의자는 하나님에 대해 알지만 그 생활 방식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적도 모르고 기적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의 의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세 의자에 속한 자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다윗의 집입니다. 다윗의 집. 첫 번째 의자 믿음의 의자에는 다윗이 앉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어린 나이에 거구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자기가 철저히 경험했어요. 야,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 5학년, 6학년 우리 친구들 정도 되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서장훈 씨 알죠? 2m 좀 넘는 그 농구 선수. 이런 사람하고 싸운다 해보세요. 답이 안 나오죠. 그 사람도 온갖 무기로 치장한 장수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 돌 하나 가지고 맞짱을 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돌 하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무너뜨렸어요. 쓰러뜨렸어요. 이런 고백을 가진, 이런 신앙의 믿음을 가진 다윗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신앙의 고백, 이런 신앙의 시를 쓴 사람이에요.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둔 믿음의 사람, 오직 그의 관심은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그에 대한 별명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의 1세대인 다윗, 믿음의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번째 의자에 앉은 사람은 그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요즘 열왕기상을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솔로몬을 계속 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 다윗에게서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멋진 다윗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믿음의 사람이 나의 아버지고, 그 밑에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밑에서 아버지에게도 믿음을 물려받았던,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골리앗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다는 사실들을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용모가 준수하고, 또 그가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만큼 겸손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보다 더 큰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유함이 주는 편안함 때문에 세상과 점점 타협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이가 들어서 그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고,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 말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적표를 받았다면 그동안 살아온 모든 인생이 다 물거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세상과 점점 타협하고 하나님보다 이방신을 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고 그는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재물을 탐하는데, 힘을 얻는데 이 지혜를 썼던 것입니다. 다윗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다면 솔로몬의 우선순위는 세상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면 솔로몬은 재물과 군사력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다윗은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면 솔로몬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었지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고 결국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흐르고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고백해버리면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의자, 아까 그 세 번째 의자, 불신의 의자, 그 의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의자입니다. 그는 아버지 솔로몬이 가진 부유함 속에서 자라서 오만방자하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 솔로몬 왕 주위에 있던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더 많은 소유에 집착하였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에 의해서 막 그 수많은 그 건축 일에 동원되었던, 오랫동안 동원되었던 백성들이 조금만 좀 낮춰주십시오. 조금만 더 낮춰주시면 당신 섬기겠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더 많은 짐을 지우려다가 그는 쫓겨나고, 그리고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지고 그러났습니다. 40살에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고, 그로 인해 나라는 두 개로 쪼개졌고, 결국 쪼개진 나라는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결과의 시작점이 바로 르호보암이었다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믿음의 3세대로 믿음을 버린 자였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세대와 세 번째 세대를 잇는 그 가운데 세대, 이 가운데 세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도 지금 이제 두 번째 세대가 지금 주역이 되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버이 세대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숱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켜오셨습니다. 교회가 즐거움이었습니다.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오고 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이었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영적으로도 부유함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물질적으로도 큰 복을 받은 것은 우리가 결국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두 번째 세대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1세대들이 말했던 그 믿음의 기적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근데 들었지만 경험은 과연 하고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두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단 돈, 또 세상과 적당한 타협. 7월 26일자 국민일보에 난 기사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6.25 와중에도 지켰는데, 6.25 전쟁 중에도 지켰는데, 뭘요? 여가와 취미에 발목 잡혀 멀어지는 주일 성수. 6.25 전쟁 중에도 지켰던 그 주일 성수가 오늘 이 시대, 이 믿음의 두 번째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주도를 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여가와 취미에 발목이 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미국의 기독교 여론조사 업체인 라이프 웨이 리서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 77%가 악천후, 55%가 나들이 등 야외 활동, 54%가 수면 보충, 51%가 친구와의 약속, 42%가 스포츠 경기 관람. 이것을 좀 크게 두 묶음으로 묶는다면 예배에 참석의 여부가 참석 여부가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개인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은 그냥 악천후 77%. 그래서 악천후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구나. 이게 이제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이것만 보면 77%지만 나머지 나들이, 수면, 친구 약속, 스포츠 경기, 이 다 뭐죠? 개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더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에 참석한다 응답은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독 대학생 22%만이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2017년도에는 똑같이 이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는 33%였다고 해요. 11%가 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청소년들이 학업 때문에 또 우리 성인들은 출근 때문에 타협이 되었다면 지금 오늘 이 시대는 가족이 함께하는 여가와 개인 취미. 그래서 얼마나 많습니까? 놀 게 많고 가족들이 떠날 것이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문제에 우리가 지금 현재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솔로몬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은 덮든지 차든지 하라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다음 세대가 곧 죽는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재조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좀 잘 되고 좀 일이 잘 풀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모르면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느 의자에 앉아 있습니까? 믿음의 의자, 타협의 의자, 아니면 불신의 의자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알기만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믿음의 2세대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믿음의 1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1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의 저는 이제 2대째입니다. 저는 3대째입니다. 4대째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거 자랑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이제 그거 이제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2대, 믿음의 3대는 없어요. 오직 믿음의 1대만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도 믿음의 1세대고 아버지도 믿음의 1세대고 나도 믿음의 1세대고 내 자녀도 내 손자도 믿음의 1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는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는 내 자녀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걸로 5장 한 장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이 굳이 이 누가 누구를 낳고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성경 한 장에 다 채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남기는 것은 자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5장에는 우리의 삶이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다 전부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내 자녀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이 위대한 일들, 나의 부유한 것들, 나의 유명한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내가 남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자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부인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흔적인 사람, 귀에 들리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노래인 사람,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죽는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과 영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를 낳기를 바라셨다. 그러므로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가 젊어서 결혼한 아내와 맺은 언약을 어기지 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경건한 자녀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를 낳기를 바라신다. 우리 부모의 세대에게,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호수아 한 명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살아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잘 생겼습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빌리그램 같은 목사님, 무디 같은 목사님, 조지 뮬러 같은 그런 목사님 같이 정말로 한 사람 때문에 그 민족이, 그 나라가 살아가는, 살게 되는 그러한 우리 아이들이 나오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를 믿음의 1세대로 첫 번째 의자에 앉혀 살게 하는 비결이 뭘까? 첫 번째, 매주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시키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게 온 세대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이 예배도 정말 성령의 임재를 강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부서 주일 예배도 주일학교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기도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시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나오는 이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토요 성령 축제도 마찬가지고요. 또 시간이 있으면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또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이를 위하여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가 곧 믿음의 전수의 장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매 순간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매인의 삶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들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꼭 말해줍니다.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저녁 시간, 주일 저녁 식사 시간을 여러분 절대 뺏기지 마십시오. 세상에 뺏기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함께 아이들과 가족들이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식상에 모여서 오늘 들은 말씀이 어땠느냐? 야, 그 말씀 속에서 네가 만난 하나님 어떠냐? 아빠, 엄마는 이런 하나님 만났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하나님 만났다. 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니? 어떤 하나님 만났니? 여러분, 그 식탁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속에 거하게 하는 정말 중요한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1세대로 그 믿음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영적인 거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가문은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1세대, 현재 이 자리에서 믿음의 1세대의 자리를 우리가 지킨다면 우리의 미래의 가문은 자자손손 천대까지 축복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피는 자녀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1세대로 산다면 우리들의 자녀는 믿음의 영웅이 될 것입니다. 모두 믿음의 1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1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손주들도 믿음의 1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이 믿음의 자리, 첫 번째 의자의 자리 여러분도 앉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앉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 그 가족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까지 열심히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채워나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문을 믿음의 1세대로
세우시고 정말 하나님께 그 가문을 통해서 이 열방에, 이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이것이 나의 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나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 손주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세대가 이제는 내가 2대요 3대가 아니라 내가 믿음의 1세대입니다. 내가 믿음의 1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가문을 통하여 이 교회를 살리시고 이 지역과 민족을 살리시고 이 땅을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손자들 우리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2대 3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믿음의 1세대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1세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며 아버지 타협의 의자에 앉아있는 그 신의 의자에 앉아있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우리를 여겨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손길 가운데 살아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마다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세례를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세례를 버리고 하나님 주여 세상을 향하여 세상과 대보며 불신의 자리를 나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일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주님 경험하며 주님과 날마다 돌아가는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대감을 느끼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가 성령이 임재하시는 아버지 성령이 임재가 있는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하나님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들에게 하며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욱 다른 것을 세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을 기다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들 겪고 망하지 않습니다.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수가 돕게 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통을 주님 기쁨 받아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들로 주님의 영광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이 지역을 살리는 주님의 미약한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선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다시 한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다리를 선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대가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 믿음의 대가 하나님 2대 3대가 아닌 하나님 1000대까지 모두가 다 1세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한 믿음의 삶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이어지는 그 징검다리 역할 하나님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매주마다 주님 만나고 주님 경험하고 주님 체험하며 날마다 그 주님을 나누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보여주고 그들 동안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한나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 속에 하나님께서 사물 같은 멋진 아들 주신 것처럼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백성들로 거듭나고 다시 돌아와 주님의 영광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고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 그때가 속히 오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내 옆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 아이들 안수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며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는 그들을 책임질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통하여 민족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문이 살고 이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이 열방이 살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도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 드려진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족을 찾아 또한 가족에게로 오고 가는 그 모든 발걸음들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귀가하게 하여 주시며 남은 연휴 기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항상 주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복된 날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일하는 모든 손길들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늘 항상 안전하게 그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아침부터 수고한 사랑하는 주의 종들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거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의 1세대로 살고 또 믿음의 1세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의 1세대로 삽시다. 아멘. 그 말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아구리 방문하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등록 원하시는 분은 예배부에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온 세대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가실 때 조촐하지만 작은 간식 저희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한 분이 한 개씩 가져갈 수 있도록 넉넉히 준비했으니까 꼭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월에 목회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9일 월요일 날 노예가 있습니다. 또 기대해 주시고 우리 또 14일 토요 성령 축제가 있습니다. 20일 학습 세례식, 29일 성찬식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 또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 계신데요. 우리 박성훈 집사님하고 천사문 집사님이신데 잠깐 자리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성훈 집사님 빨리 갖다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축하드리고요.
존재하심이 정말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제 아마 가족들, 자녀들에게도 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게 우리 부모님 찾아오신 분도 계신데, 또 남은 연휴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있습니다. 우리 윤 집사님, 우리 강성미 집사님, 우리 회원이 예원 학생, 또 우리 대성승대 취업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한번 이거 다 받으셨나요? 들어오실 때? 예, 혹시 받으셨나요? 예, 우리 학생들, 우리 10월과 11월 2달 동안 우리 고3들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 기도하실 때마다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성미 집사님, 천상훈 집사님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있음이 복이고 또한 그 삶이 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분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귀한 영향력 끼치게 도와주시고 가족들과 또한 모든 하는 일마다 복이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삶 가운데에 늘 항상 감사와 기쁨 넘치는 은혜의 모든 시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 기자 나누시고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